사사기 7장 4절로 8절 말씀인데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또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각 지파에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든지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기드온이 온 군대와 함께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진을 쳤는데 적과 대치하고 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백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나를 거슬려서 내가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할까 하노라. 왜냐하면 이 싸움은 여호와께 달려있잖아요.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고 또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 여호와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여호와를 거슬려서 스스로 자랑하여 자신들을 드러내면서 내가 나를 구원하였다. 여호와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를 죄를 범하게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지금 미디안의 군대는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온 군대가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떼와 같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낙타를 타고 기동대잖아요. 보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미디안 연합군은 15만 명입니다. 15만 명. 오늘 말씀 보면은 돌아가라 했는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더라. 이 말씀은 뭡니까? 2만 2천 명이었는데 10,000명 남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숫자는 나오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3만 2천 명이 모였다는 거죠. 3만 2천 명. 그런데 돌아가라 하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은 거야. 처음에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인데 3, 5, 15 5분의 1이잖아요. 미디안 대군에 비하면. 그래도 그 정도면 우리가 힘을 써가지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싸워 이겼다 이렇게 할까 한다. 더럽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거라 하라. 그래서 너희 중에 두려워 떠는 자가 있느냐? 돌아가라. 여러분 전쟁하고자 나왔는데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아시는 거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 전쟁에 도움이 됩니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뭘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예비되고 준비한 자만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만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되지 않냐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어요. 두려워 떠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라 하니까 기드온이 말할 때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 3만 2천 명도 15만 대군에 비하면 적은 숫자인데 그걸 많다 하고 2만 2천 명이나 돌아가 버렸으니 10,0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15분의 1이잖아요.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는 지금도 백성이 많다. 그 이유는 뭐예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15분의 1이어도 우리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이겼다고 스스로 자랑하여 여호와를 거슬리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자신들이 영광을 취할까 하면 그것도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마땅한데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의를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명 남았는데 지금도 백성이 많다. 여호와의 의지는 무엇이에요? 적은 숫자를 보내면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숫자가 가면 싸워 이겼을 때 누가 승리한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나 너는 이 10,000명을 물가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물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거기서 너를 위하여 그들을 10,000명을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라는 제목이었죠. 아까 말씀이.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입으로 핥는 잔을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 했는데 물을 마시게 한 결과 손으로 물을 떠서 입으로 핥아 먹는 사람은 300명이고 그 외의 숫자 9,700명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32,000명도 많지 않고 22,000명도라고 10,000명도 많지 않은데 거기서 많다고 하면 이제 300명만 돌려보내고 9,700명이라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게 불가능한 싸움이 될 것인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3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9,700명은 돌려보내라. 여러분 15만 대군 앞에 3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도저히 아무리 힘있고 강하고 능력이 있어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없죠. 불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전쟁에 이겼다면 이들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도심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자기를 드러내 자랑하고 자신이 영광을 도둑질하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함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의지는 뭐예요? 적은 숫자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교회에서 300명보다는 9,700명, 9,700명보다는 10,000명, 10,000명보다는 22,000명, 10,000명보다는 22,000명보다는 32,000명 더 많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야 큰 일을 한 것 같죠. 그래야 승리할 것 같죠.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지혜고 인간의 방법이에요. 우리 주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적은 소수랄지라도 예비되고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십니다. 비록 소수랄지라도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이 300명은요 소수정예예요. 소수정예. 그래서 이들은 한마음과 한 뜻이 돼가지고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목숨을 여호와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초기같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300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말세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도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비록 소수랄지라도 하나님의 미랄로 예비되고 준비되고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미랄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미랄로 쓰임받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미랄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내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하셔서 결국 32,000명 가운데 시험을 통해서 300명만 쓰임받았잖아요. 그래서 32,000명 중에 300명 쓰임받은 사람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시험에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시험하시는데 우리가 제 유혹에 대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테스트에는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생각나십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 그게 뭐예요? 템테이션, 유혹.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죄를 범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그 시험. 또 여호와께서는 시험하지 않는 분이다 그랬는데 템테이션,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고 죽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 여호와께서는 테스트, 시험하는 거예요.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주님의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이 쓰임받았어요. 위대한 일에 쓰임받았어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 시내 한 복판에 큰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동상이요, 거대한 갈매기 모양의 동상이에요. 갈매기 있죠, 갈매기. 바닷가에 갈매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부산 갈매기 막 그러잖아요. 그 갈매기 동상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고국을 떠나서 죽음의 향해를 끝내고 도착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신대륙에 도착해서 각자 이제 그 대륙, 신대륙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펜실베니아 주의 청교도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냥 고생 끝에 농사를 지어서 농사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잘 되어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메뚜기 떼가 나타나가지고, 메뚜기 떼가 지나가지고 농작물이 아주 초토화된 거예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농사를 지었는데, 아니 메뚜기 떼가 또 오는 거예요. 이제 버티기도 어렵고 힘들 텐데, 그래서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하고 시험에 들 수도 있잖아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좀 전에 우리가 이 찬양 부른 이유가 있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온 청교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시험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작년에도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했는데 메뚜기 떼가 초토화시켜버렸잖아요. 또 새해가 돼서 올해 한 해 농사는 잘 되게 해주세요, 버틸 힘이 없어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제 풍작이 탁 돼가고 있는데 또 메뚜기 떼가 온 거예요. 메뚜기 떼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하게 되고 두려움에 떨 수 있잖아요. 이제 모든 거 끝났다고 망연자실할 수 있잖아요.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교도들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배 드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속수무책이죠.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아니 고난 이후에 죽음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것은 그 예배를 드릴 때에 갑자기 어디에서부턴가 갈매기 떼들이, 수없이 많은 갈매기 떼들이 날아와가지고 그 농작물에 내려앉은 메뚜기 떼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응? 순식간에. 그리고 그 갈매기들이 메뚜기 떼들을 다 잡아먹고 소화가 돼가지고 배설물을 그곳에 보고 가잖아요. 그의 농사가 대풍년이 됐어요. 대풍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교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고난도 주님의 뜻이고 죽음도 주님의 뜻이고, 주님,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여기에서 고난을 당해도, 여기에서 죽음을 당해도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고 삶 속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일념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들은 주님의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시험을 통과할 때 여호와께서 갈매기 떼들을 보내서 메뚜기 떼를 더 잡아먹게 하고 그 먹은
갈매기들이 배설물이 그 밭에 떨어질 때에 그것이 거름이 돼가지고 그의 풍작을 이뤘다는 거예요. 작년 메뚜기 떼가 먹었던 것들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펜실베니아 주에는 시인의 한 복판에 갈매기 동상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300명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기도원이 이 300명을 세대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자, 내가 나와 따르는 자들이 나팔을 불 때에 너희는 같이 나팔을 불고 외치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도원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고 이제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때가 되면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대 3대에서도 방향이 다 틀리잖아요. 세 방향이잖아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나서 항아리를 깨트리니까 또 항아리를 깨트려요. 소리를 지르니까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 이렇게 똑같이 외치는 거야, 한 목소리로. 이게 전쟁의 방법입니까? 이 전쟁의 방법이, 전쟁하러 갔는데 15만 대군과 싸우러 가는데 전쟁 무기가 없어요. 칼이나 창이나 할이 아니에요. 중무장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가져간 게 뭡니까? 세 가지죠. 그게 뭐예요? 나팔이죠. 그 다음에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이었어요. 횃불을 항아리 안에 감추고 가는 거예요. 세대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그 밤 이경이니까 새벽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적들은 깊은 잠에 들어있는데 세 부분으로, 세 방향으로 가가지고 동시에 나팔을 300개를 불어버리니까 얼마나 크게 들리고 있어요. 깜짝 놀래갖고 일어났죠. 그랬는데 항아리를 동시에 300개를 깨뜨려 보니까 얼마나 크게 들리겠어요. 저게 대군의 기습 공격이죠. 그리고 나서 횃불을 들어보니까 곳곳에서 300개 횃불이 오니까 그 횃불 하나당 뒤에 군사가 얼마나 많이 따라오겠어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일어나가지고 혼란 속에 빠지면서 빨리 도망가며 달리면서 친구끼리 서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오인해갖고 적인 줄 알고 쳐서 서로 죽였다. 밤에 보이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이 15만 대군은 미디안족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의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이해되신가요? 그래서 역사적인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3만 2천 명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15만 대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미디안의 압대를 받았잖아요. 힘이 없는 약소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는, 훈련되지 않는 3만 2천 명의 군대가 그 강력한 15만 대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으로 사사로 세운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00명을 시험을 통과한 300명을 통해서 여호와의 큰일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루실 때도 그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니, 쓰임받기 위해서 시험은 통과했어. 근데 전쟁하러 가는데 무기 하나 안 주면서, 이게 미친 행동 아니냐.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이것이 적을 죽일 수 있겠느냐.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 아니냐. 이렇게 하고 떠나갈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반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300명은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여호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일념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했을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똑같은 시험인데 어떤 사람은 시험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거나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험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여호와가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그 죽기까지 여호와께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차이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임금님 재판 자리에 왔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저는 시험이 너무나 많아서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시험 때문에 온통 날마다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이 없고 어떻게 하면 염려, 근심, 걱정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난감한 거죠. 근데 임금님이 내가 그걸 알려주겠는데 내가 한 그대로 하겠느냐? 내 말대로 그대로 따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 그럴 수만 있다면 따르겠나이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기름이든 그릇을 하나 줘요. 그러면서 이 그릇을 가지고 밖에 거리에 길을 따라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라. 그게 이제 미션이에요, 미션. 그러면서 단 한 가지, 기름을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 뒤에 칼을 든 신하를 따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울이라도 기름 흘리는 순간 칼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대로 시행하는데 약속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왕궁까지 오는데 기름을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왔어요. 앞에 돌뿌리가 해서 넘어질까봐, 죽을까봐 온통 그 앞길만 바라보면서 온 거예요. 딱 도착하니까 임금님이 네가 오는 길 좌우에 무엇이 보이더냐? 가게가 보이더냐? 꽃집이 보이더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나이다. 네가 오면서 무슨 생각나는 것이 있었냐?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시험이 사라진 거야.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진 거야. 네가 그런 거 시험에 든 적이 있느냐 오면서 없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했느냐? 안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앞만 보고 가는 거요. 오직 앞만 보고. 그러니까 시험도 없고 시험에 들 일도 없고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도 없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미혹을 받아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그로 인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제목이 뭐였어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사에게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따라서 함께 싸우고자 하는 자들을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와 함께 여호와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시험을 통해서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동력을 통해서 여호와의 큰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 한 사람을 미랄로 세우시고 또 통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시험에 든 사람,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큰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가 오늘 메시지처럼 주님이 들어쓰시는 그 시험에 통과하는 예비되고 준비된 자가 되십시다.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두 번째는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합시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남은 일생이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정로로 행해서 의의 길, 진리의 길, 제사함의 길, 구원의 길, 생명길, 천국길, 영생길, 영원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시험에 통과하여 하나님의 미랄로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소소할지라도 예비되고 준비된 자를 들어 쓰시고 고난도
죽음도 주님의 뜻에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되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에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